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으면 이스라엘 역사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인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이 보면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큰 언약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도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것을 모르면 세상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코로나가 계속 퍼지는데 왜 교회에서 계속 모이려 하냐? 지금 식당도 돈도 안 벌고 지금 계속 못 모이게 했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강요하느냐?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냐? 돈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계속 교회가 핍박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시대,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교회는 그냥 돈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모이고 하는 것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왜 계속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왜 예배를 계속 강조를 하는가? 우리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에 눈에 계속 군대가 군인들이 계속 보인대요. 차에 올라가도 군인 보이고 전철 타도 군인 보이고 어디 가도 계속 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녀가 그러니까 군인만 계속 보이는 거 가는 데마다. 근데 몇 년 후에 자녀가 제대하고 집에 오는데 어디 가도 군인들 한 번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이 임신됐을 때 어디 가도 다 임산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녀 2명이 낳고 지금은 어디 가도 잘 안 보여요. 문제는 마음에 뭘 담고 뭘 생각하는 것 따라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나는 내 배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도 나는 중국인이다. 우리가 어디 가도 나는 한국인이다 하는 것은 내 국적이 한국 국적, 내 국적이 중국인인 것 같이 어디 가도 나는 누구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는 하나님 앞에 살면 가는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있는 장소는 딱 같을 수 있어요. 나와 불신자와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10년, 20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데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달라요. 10년이 지나가고 몇 년이 지나가면 응답이 천천히 오는 응답이 달라요.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달라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영원히 자기 생각의 틀에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축복과 자녀와 모든 만남의 축복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오는 열매, 응답은 다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주일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날짜예요, 날짜. 하나의 날짜. 근데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짜입니다. 주님의 날짜. 세상에 보면 우리가 국경절도 있고 여러 가지 개천절도 있고 여러 가지 날짜가 있잖아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은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주일의 날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 많은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대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대요.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자기의 축복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예배 놓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나에게,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겁니다. 큰 것. 한 번만 우리가 이게 진짜 은혜 받고 큰 축복을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이 큰 축복을 나에게 성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한 번만 제대로 응답받으라. 한 번. 이걸 영원한 응답으로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의 그릇을 비워야 돼요. 일단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죠. 받아가려면 뭔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는데 진짜 우리가 보이는 데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담아가요? 마음에 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진짜 마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축복을 못 담으면 놓치는 거예요. 마음을 많은 것을 비워내야 돼요. 세상에 근심했던, 연대했던, 어렸던, 힘들었던,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많은 어렵고 고통받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예배 중에서 예배 전에 다 내려놔야 돼요. 어느 정도야? 싹 다 내려놔야 돼요. 진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마음에 이게 내려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릇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치유가 되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5분만 아무 생각이 없이 5분만 있어도 몸이 치료가 된다고. 병이 있는데, 내게 암이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이 5분만 있어도 병이 치료된대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보면 멍 때리기 운동이 있어요. 멍 때리기 운동.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멍 때리고 5분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 치유된대요. 멍 때리기 운동. 치유. 성경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내가 아팠던 걸 얘기하면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얘기를 하고 다 내려놓으면 그릇도 준비되고 축복을 받아들 축복도 되지면서 나의 많은 부분이 치유되지요. 영적으로도 치유되고 육신적으로도 치유되는 거야. 이런 우리가 예배는 당연하게 내가 매주마다 누려야죠. 자동차도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는 항상 어디를 준비하고 가요? 부족하다 느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내요. 그같이 인간도 우리가 하나님 만들 때 완전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을 모르니까 항상 세상에서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한마디로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여봐요. 주야로 움직여봐요. 하루 정도 못 달려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24시간 한번 달려봐요. 하루 종일 못 달려요. 인간이 하나님 만들 때는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쉬었다는 것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일만 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저녁에도 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인간을 축복하려고.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성도를 예배를 통해서 큰 응답 받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일을 더 못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성도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안해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와 축복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을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것은 다 내려놓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돼요. 풀로 산다는 게. 우리가 주유소 가면 내 차에 기름은 어디에요? 기름통에 가득 찰 정도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그릇통에 가득 찰 정도로 꽉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주 동안 가득 차야만 한 주 동안 내가 달려가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충만돼요. 이 부분이 성도를 살리기 쉬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충만될 때 오는 힘, 이걸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가득 차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큰 응답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면 우리 자신이 달라져요. 우리 자신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나는 힘들까 뭐든 그건 언제 바꿔야 돼요? 예배 때 바꿔야 돼요.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계속 힘든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되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는 그 응답을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창조받으면 어떻게 되집니까? 28절 모든 나와 내가 있는 모든 신장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그 응답을 받아요.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형상이 회복해지면 평상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그래서 예배가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성도에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뭐 있다 흩어지다 하면 전염병도 전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끼는 거 아닌가요? 아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뭐 해요? 마스크를 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면서 그걸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에 우리가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전번주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이름인데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야곱이 원래 발굽지를 잡다. 좋은 이름은 아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가 자기가 그 복을 빼앗는다. 이런 축복과 관계된, 이런 말씀과 관계됐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거는 최고의 이름이에요. 최고의 이름. 한마디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님을 통해서 온 이름이에요. 야곱. 부모님이 그냥 지어준 이름이요. 이거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그 이름이요. 이것을 바뀌지는 응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 부분을 성도가 받아야 돼요. 야곱이 왜 이걸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는 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한마디면 아버지를 통해서 유언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진짜 응답은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얻은 재물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20년 동안 라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재산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하면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전번주 말씀에는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있는 시간에 언제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형님이 400명을 군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400명.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영적인 응답을 받아도 현실은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나는 기도하고 뭔가 좋은데 현실은 계속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람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걸음을 가는데 계단을 내리다 어떤 사람은 잘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지요? 착각을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계단이 한 개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한 개 없는 줄 알고 그 착각 속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개 많다 생각하면 많다 생각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뭔가 하면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고 응답을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응답을 받았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형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뭐가 바뀌지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 현실은 안 바뀌는데 야곱의 생각이 딱 바뀌지는. 그럼 그때 응답이 진짜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야곱이 기도 이후에 뭐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마친 후에 기도하면서 천사와 이게 한 후에 천사와 같이 씨름한 이후 야곱의 생각이 바뀌죠. 생각. 그래서 야곱이 뭘 내려놨어요? 이전에 자기가 세웠던 야곱의 계획. 원래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니까 세 대로 나눴어요. 맨 앞에 종들과 자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형제를 위해서 예물을 해가 세 대를 나누고 거리를 두었어요. 자기가 거리를 둔 것은 도망가려고.
근데 기도 이후에 야곱이 생각이 딱 바뀌어지면서 계획을 다 내려놨어요. 계획을 내려놓고 뭐 하게 됐습니까? 이게 보면 33장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전에 자기가 두려워서 맨 뒤에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로 앞서가요. 그걸 보면서 죽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로 앞서갑니다. 걸음이 천천히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겁니다. 언제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는 야곱이 두려워했는데 기도 마치고 나서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갔어요. 앞서갔다. 기도한 후에 야곱이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어떤 도전이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야곱이 오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서 죽음에든지 위기에 도전할 때마다 오는 응답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우상 섬기는 거 먹으라 하니까 거부를 한 거예요. 그 왕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100% 죽음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우상 제물 때문에 그 왕명을 거부하는 거 당연하게 하니까 죽음이 오는데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한 번입니까? 사자굴에도. 두 번째 보면 에스더 왕인데 얼마나 왕궁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왕궁에 대해 법칙을 잘 알겠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에스더가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을 한 거예요. 언제 결정했어요? 모르드게한테 부탁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3일 금식해달라고. 금식 이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당한 거예요. 두 명 다 특징 보면 뭔가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큰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뭐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짐승까지 금식해달라고 자기는 금식 마치고 왕한테 당한 거예요. 믿음에 도전했는데 거기는 큰 기적이 났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 이스라엘 전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요? 이스라엘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회복까지 응답 받았어요. 이걸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을 성도에게 읽어주고 들려줘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혼내려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에서의 마음인데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왜 바뀌어졌어요? 에서 자신도 몰라요, 사실적으로. 에서 자신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에서 자신도 모른다는 게 누가 기도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야곱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의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 자체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죽이고 빼앗으려고 왔는데 에서가 오늘 말씀 보면 목을
어금 맞추며 입 맞추고 또 운이라 나와요. 한마디면 예서가 목을 예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입을 맞추고 운이라. 완전히 예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야곱은 뭐 했어요? 선물까지, 큰 선물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본 것이 아니라, 예물이 효과가 본 것이 아니라 뭐가 효과 봤어요? 기도. 기도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막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거는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전번 주에 말씀 보면 큰 예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걸 예물을 줬는데 이 예서가 거절을 해요. 원래 예서가 왜 야곱을 싫어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가 자기 재물을 다 가져갈까봐,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져갈까봐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걸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 한마디 말하면 이거는 예서가 그냥 바꿔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야곱은 준비한 예물을 거절했는데 기어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강권함에 예서가 받았다고 나옵니다. 예서가. 이게 보면 11절 보면 예물을 받았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억지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받았다 나옵니다. 그의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것이 효과 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있는 것도 충분해라 나와요.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많을수록 좋다고 느끼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질을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예서의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예서가 야곱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참 기도가 대단하지요.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서를 통해서 예서가 사실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치안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있고 우리가 신고할 때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서가 뭐라 해요? 보호해야겠대요. 왜요? 400명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이 군대면 충분하게 야곱을 지킬 수 있거든. 재산을 지킬 수 있거든. 그래서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는데 야곱은 뭐다 그래요? 빨리 가면 이 짐승들도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예서가 보호해서 천천히 가면 하나 손실도 안 되지요. 근데 이 보호가 야곱이 거절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절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호하면서 동행하겠다는 것을 거절할 때 종을 통해서 몇 명이라도 좀 군대를 이렇게 두고 가겠다는데 이것도 이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서의 태도의 변화와 야곱의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기도가 아닌가. 야곱의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계속 봤어요. 몇 주간. 창세기 12장 볼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할 때는 이삭 봤잖아요. 지금은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이 라반 집에 가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계속 누가 나와요? 이 야곱이요. 그 시간표 속에서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계속 그 주인공이 흐름입니다.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래서 오늘 야곱이 예서를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깊게 보면 뭐가 보여요? 깊이 있게 보면 야곱이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을 꼭 찾아야 돼. 한 주 한 주 우리가 말씀을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지금, 이거는 야곱이 받은 응답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는 야곱이 받은 응답이고, 전체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계속 내가 살다 보면 뭐가 와요?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 문제 생길 수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믿는 성도는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계속 문제 속에 살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문제만 오면 괜찮은데 때로는 문제를 넘어서 위기 와요. 엄청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성도는 삶 속에서 문제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렘넌트 7명 보면 이분들도 살다 보면 계속 문제와 위기가 온 거예요. 문제 없고 위기 없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었어요. 요셉도 보면 멀쩡하게 잘 살다가 아버지 집에 살다가 형들이 너무 시기하는 바람에 문제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후부터는 어떤게요? 문제뿐만 아니라 큰 위기 계속 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양모리에다가 전쟁이 터지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골리앗이 있으니까. 사울왕도 쩔쩔 뜨고 있는데 누가 나갔어요? 그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끝냈어요. 그 이후에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사울왕이 시기를 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살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당신 계속 병이 오고, 하나님 믿는데 왜 당신 계속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직장에서 잘리고, 계속 그런 걸 얘기했는데 성도가 답을 뭐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문제 없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런 문제와 위기를 속에서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인도 받아야만 성령 뭘 해요? 역사를 해죠. 성령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 누가 나를 도와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역사를 도움받아서 이겨나갔는가, 이걸 지혜롭게 배워야 돼요. 다니엘도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왕이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가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고 있으니까 왕도 거기에 응답을 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계속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내가 믿음이 적은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는 누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뭐 하게 되십니까?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했어요. 정식기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 계속 문제와 위기가 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어요. 아무리 다니엘을 모험을 해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에스더가 그 하만을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3일 금식. 에스더가 지혜롭게 한 것도 있지만 이 기도예요. 초대교회가 헤롯 왕이 핍박해서 계속 어려움당할 때 초대교회가 헤롯 왕을 이긴 비밀이 뭡니까?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 속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헤롯 왕을 벌레 먹이에서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 기도의 비밀. 그 히스기야 왕 시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이제는 통제를 안 받고 독립하겠다 선포했어요. 그럴 때 아수르 왕이 18만 5천 군인을 끌고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에 왔을 때 돈으로 아무리 바쳐도 해결이 안 될 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볼 때는 사명이고 하나님 볼 때는 천명이에요. 천명.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과 천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언약적인 바톤, 하나님의 복음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 자신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돼요. 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야 돼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 준비 과정이 최고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가 그냥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 있는 시간에 큰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발견을 하고 응답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혼자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 진짜 자신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써 도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회가 오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내 삶에서 응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요한 이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받은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개인에게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번 주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속으로 인도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